오늘 다니엘서 5장은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날 밤을 기록합니다. 마지막 왕이었던 벨사살 왕은 나라가 망하는지도 모르고 흥청망청 잔치를 열고 예루살렘 성전의 금, 은 그릇들을 가지고 와서 그것에 술을 마셨습니다. 이 그릇들은 이 과거에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정복했을 때 가지고 왔던 보물들인데요. 사실 예루살렘 성전의 보물들, 이 이야기가 다니엘서의 시작입니다. 1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다니엘서 1장 1절은 뭡니까? 기원전 605년에 느부갓네살 왕이 갈그미스 전투에 승리하고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 공격하여서 예루살렘을 무너뜨렸다가 1장 1절. 1장 2절의 이야기가 뭐냐니까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금그릇, 은그릇, 성전에 예배드리는 거룩한 예배의 기구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빼앗아서 바벨론으로 가져와 가지고는 자기 보물 창고에 넣어두었다는 이 이야기가 다니엘서의 처음 이야기거든요. 여기서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저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셨다라는 이 말은 예루살렘이 망하고 성전의 보물을 빼앗기는 그 비참한 신세가 된 것은 그것을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주신 하나님의 손길이었다. 예루살렘이 망하는 게 누구의 손길이라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셨기 때문에 멸망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하고 계시는 중이었다라는 건데요. 지금까지 아무도 이 보물에 손을 댄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2장에서 또인돌이 거대한 신상을 산산조각 내는 꿈을 느부갓네살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3장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불 속에서 살아나오는 기적을 느부갓네살이 자기 두 눈으로 직접 보았기 때문입니다. 4장에서 겸손하라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다가 무려 7년 동안이나 짐승처럼 들판에 풀을 뜯어먹고 사는 경험을 느부갓네살이 해 보았기 때문입니다. 느부갓네살 입장에서는 자기가 비록 예루살렘 성전의 귀한 금은 그릇 보물을 빼앗아 와서 보물창고에 넣어두었지만은 잘못 손댔다고 어찌 될지 자기가 꿈과 계시와 환상과 온갖 기적과 심지어 소처럼 7년 동안이나 풀을 뜯어먹는 경험들을 해보니까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무려 43년을 다스리는 동안에 이 보물을 손 한 번 댈 수가 없었죠. 비록 천하무적 바벨론이었지만은 바벨론은 100년을 넘기지도 못합니다. 느부갓네살이 죽은 지 고작 23년 만에 멸망하게 되는데요. 느부갓네살이 죽은 후 아들 에빌 모로닥이 왕이 된 지 2년 만에 매형인 네리그리샷이라는 이 사람이 천함을 쿠데타를 일으켜서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천함을 죽이고 왕이 된 네리그리샷도 4년 만에 병사하고 나이가 채 10살도 되지 않은 어린 아들인 라바시 마르뚝에게 이제 왕위가 넘어가게 되었는데요. 이 왕이 된 지 몇 개월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귀족인 나보니투스와 그 일당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그 어린 아들을 불과 한 석 달, 넉 달 만에 왕이 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죽이고는 자기가 왕이 되었습니다. 이 왕이 된 나보니투스는 당시 바벨론의 주신인 마르둑 신을 배척하고 자기가 마음에 믿고 있던 이제 본색을 드러내는데요. 그 사람은 마르둑 신을 믿은 사람이 아니라 자기 어머니가 믿던 신인 달의 신이라는 신을 섬기는 사람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왕이 되고 나니까 이 나라의 종교를 개혁해서 바벨론의 전통 신앙 마르둑 신은 다 제거하고 달의 신을 섬기는 신의 나라로 만들겠다라고 종교개혁을 단행을 하니까 백성들과 제사장들이 강한 반발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결국 나보니두스는 종교개혁에 실패하고 정치적인 이유로 경제적인 이유로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사막에 있는 도시 텔마에 별궁을 건설하고 그곳에서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을 했는데요. 경제적으로 큰 수익을 얻으면서 또한 군사적으로도 방비를 하면서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부딪혔기 때문에 좀 완충적인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리고 온 거는 좋은데 바벨론이 비게 됐죠. 그러니까 그곳에서 다스리면서 자기 아들 군사령관이었던 베살살에게 바벨론의 섭정왕으로 임명을 해서 공동 통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젊은 베사살 왕은 흥청망청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시대부터 지금까지 70년간 아무도 손대지 않았던 그 예루살렘 성전에 그 하나님을 예배하던 귀한 그릇으로 술을 마시겠다라고 합니다. 그때 한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벽에 글을 쓰는데요. 메네 데겔 우 바르신이라는 글이었습니다. 여기서 메네라는 말은 계산하여서 셈을 해보았다. 계산을 해보니까 셈이 맞지가 않다. 데겔 저울을 달아보았다. 저울에 달아보니까 무게가 모자란다. 계산을 해도 맞지가 않고 저울에 달아봐도 맞지 않고 우 바르신은 베레스 세계를 반세계로 나누어진 조각을 말을 합니다. 메대와 바사 연합군에게 나라가 둘로 쪼개져서 망할 것이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다 허락해 주셨는데도 그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한 마음을 바꾸지 않았다가 짐승처럼 7년을 풀을 뜯어먹고 살았던 그 이야기를 왕도 다 알고 계시면서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 후에야 비로소 진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세상 사람들아 하나님을 기억하라. 내가 바벨론 대제국의 왕이지만 알고 보니까 내가 세상을 다스리는 게 아니었다. 내가 정말 소처럼 짐승처럼 7년 동안 내가 짐승처럼 살아보니까 내가 이제서야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줄 알게 되었다면서 고백적인 길을 다 적어서 온 나라에 뿌리고 그래서 당신 베살살 왕도 그 사실을 다 알고 있으면서 그러면서도 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귀한 그릇으로 술을 마시고 흥청망청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니 하나님께서 이런 심판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라고 다니엘이 베살살 왕에게 알려준 것이었습니다. 사실 당시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벨론 성벽은 이 2중, 3중으로 아주 높은 성벽이 그냥 성벽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성벽 뒤에 또 성벽이 있기 때문에 성벽 하나만 무너뜨린다라고 될 것도 아니고요. 이 바깥 성벽 주변으로는 넓고 깊은 강, 그래서 그걸 해자라 그러죠. 쉽게 이야기하시면 또랑을 파는 거죠. 군사적으로 성 주변을 다 강을 둘러서 만들게 됩니다. 유프라테스 강물을 끌어들여서 이 성 전체를 한 바퀴 돌게 해서 이 성에 접근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성에 가까이 가면 빠져 죽습니다. 그리고 유프라테스 강물이 흘러 들어와서는 한 바퀴 돌고는 바벨론 도시를 남과 북으로 관통을 합니다. 바벨론 도시가 엄청난 도시죠. 수십 미터 넓이에 깊고 넓은 그 강을 바벨론 도시 전체를 남과 북으로 관통을 하니까 바벨론은 동바벨론, 서바벨론 이 두 개가 이 강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그래서 이 강을 잇는 제1한강대교, 제2한강대교 그래서 연결하는 큰 다리들이 연결이 되어 있는 상상이 되십니까? 성을 한 바퀴 도는 강이 있고 남과 북으로 바벨론을 관통하는 강이 흐르고 연결하는 다리들이 건설된 엄청난 공중정원 91m 높이의 에피메랑키의 신전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엄청난 도시가 바로 이 바벨론이었는데요. 제일 먼저 공격하기 위해서는 맨 바깥에 있는 큰 강을 건너야 하니까 이 강을 막고 있기 때문에 공격할 수가 없고 두 번째로 강을 건넜다 칩시다. 강을 건넌들 못합니까? 성벽이 겹겹이 쌓여 있으니까 성벽이 또 가로막고 있죠. 설령 강을 어떻게 해서 강을 건너고 벽을 건너서 어떻게 성 안으로 들어갔다 칩시다. 그게 불가능하지만 들어왔다고 칩시다. 그래서 강을 타고 성 안으로 들어왔다. 도시로 못 올라옵니다. 옆으로 옹벽이 있어서 거기에 벽과 또 성문이 있어요. 못 올라가 도시로 들어가 본들. 그 안에서 군대가 들어가면 다 전멸당하는 거예요. 들어왔다 한들.
1중, 2중, 3중으로. 그러니까 그날 밤에 술잔치를 벌이는 거죠. 무슨 이상이 있느냐? 들어올 수 있으면 들어와 봐라. 예. 군사령관 출신 아닙니까? 배살살이. 예. 마음껏 즐겨라. 예. 마음껏 즐겨라. 이거는 귀신이 와도 침투할 수가 없다. 그렇게 흥청망청 술을 마시면서 즐겼는데요. 그러나 상대는 키루스 2세 아닙니까? 우리 성경에서 고레스 대왕. 바로 그 유명한 고레스 대왕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을 창건한 사람. 이 사람이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는 이 강물이 문제거든요. 이 강물이. 이게 최고의 장점이면서 최고의 단점이다 하는 사실을 고레스가 딱 간파해냅니다.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장점이 단점이고 단점이 곧 장점이지 않습니까? 조용한 사람의 장점이 뭡니까? 조용한 것. 그 사람 단점이 뭡니까? 조용한 겁니다. 장점이 단점이고 단점이 곧 장점이죠. 유프라테스 강물을 끌고 왔는데요. 이게 성을 지키는 바벨론 성의 최고의 장점인데 이 고레스 대왕이 이거 단점을 간파해냅니다. 이 유프라테스 강물이 문제구나 하는 걸 알고는 이 성으로 들어오는 강물을 토목공사를 해가지고 다른 데로 돌려버립니다. 강물을. 그렇게 물이 빠진 강바닥을 고레스의 군대가 성 안으로 밤에 침투해서 들어오는데요. 그날은 마침 모두들 흥청망청 술을 마시면서 즐기고 있는 가운데 군인들도 성문을 지키고 그 강물을 봐야 하는데 강물이 수위가 떨어졌는지 보지도 않고 그리고 원래 낮에는 성문을 활짝 열고 밤에는 어떻게 합니까? 잠궈요. 그 성문들이 낮에는 다 열려 있다가 밤이 되면 잠궈야 하는데 마침 그 외벽에 군인들이 술에 취하고 즐기면서 그날 밤 오늘 밤 뭐 괜찮겠지 하고 그냥 열어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잠그면은 물이 없어도 못 들어와요. 2중, 3중으로 그러니까 들어올 수가 없다니까요. 군대가. 그런데 그 문을 열어두니까 물이 빠지니까 걸어서 들어가는 거죠, 이제. 걸어서 들어가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옆에 벽이 있고 또 문이 있으니까 못 올라갑니다. 마르뚝 신하고 달의 신하고 그 나보니두스 왕하고 제사장들이랑 백성들이 싸웠지 않습니까? 핍박당하고 억압당하던 백성들이 화가 머리 끝까지 난 상태에서 고레스 왕이 온다고 하니까 신나가지고는 그 문을 다 열어줍니다. 술 취해서 열린 문에 백성들의 제사장들은 일부러 잠긴 문을 열어주고 그러니까 도시 안으로 물밀듯이 고레스의 군대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라고 착각합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해도 바벨론 성은 어떻게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역사해도 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러했습니다. 거대한 신상이 깨어지고 먼지처럼 사라져버리고 떠인 돌이 태산을 이루는 그 꿈을 꾸고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느부갓네살 왕은 거대한 신상을 만들어서 엎드려 절하라. 엎드려 절하지 않으면 다 태워 죽여버리겠다. 그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엎드려 절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말할 때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있다 한들 어떻게 7배나 더 뜨거워진 이 풀 속에서 너희들을 건져낼 수 있는 신이 있겠느냐?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는다. 역사한다 한들 능력이 안 된다. 라고 망언을 쏟아내던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하나님을 무시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벨사살 왕도 그랬습니다. 바벨론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있다 한들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안심하면서 술을 마십니다. 이왕이면은 느부갓네살 이전에 대왕이 빼앗아온 예루살렘 성전의 금그릇, 은그릇에 술을 따라 마시면 더 맛있겠다. 더 즐겁겠다 하면서 흥청망청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데 무슨 상관이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데 무슨 상관이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금그릇, 은그릇에 술을 마시고 있는 그 순간에 고레스의 군대가 그 마른 강바닥을 걸어서 바벨론의 성 안에 들어와서 왕궁으로 진격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큰 손이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을 적는 바로 그 순간에 고레스의 군대는 왕궁의 코앞까지 몰려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권회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벨사살은 나라가 망하는 그 마지막 순간에도 흥청망청 술잔치를 열고 오만방자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 그릇을 술잔으로 사용하며 망령된 행동을 하였고, 하나님께서는 메네 데겔 우바르심이라는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처럼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고 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바벨론 왕국의 음식을 먹지 않는 것에 목숨을 걸었던 다니엘의 믿음처럼 신상에 엎드려 절하지 않는 것에 목숨을 거들었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의 믿음처럼 지금도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